오늘의 말씀 읽습니다. 결론, 빛의 경제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 유일성의 응답. 천하가 기건 들었지만 선교하도록 빛의 경제 축복. 첫 선교사 파송, 마게도냐 로마의 문, 그리스도의 대사, 24 3집중, 25 3세팅, 영원 3응답의 파수꾼. 아멘. 한 주간 세계를 바꾼 이정표를 가진 안디옥 교회를 살펴보면서 우리 교회가 바로 이 축복의 대열에 언약 잡았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너무나 감사한 주간이었습니다. 또 우리 교회가 또 많은 선교사님들을 섬길 수 있어서 또 감사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교회였다. 그래서 재창조의 응답을 받았고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는 교회였고요.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났고 주의 은혜가 보이는 교회였습니다. 시공간 초월의 응답입니다. 그리고 큰 무리의 제자가 모이는 교회가 되었다. 무리가 있고 제자가 있는데 1년간 집중 제자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개인 양육이라고도 할 수 있고 말씀 운동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 결과 큰 무리의 제자들이 세워졌습니다. 비로소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 유명한 크리스찬이란 말이 이 안디옥 교회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 예수님하고 똑같네. 그리스도의 왕권이 나타나는 사람, 그리스도의 제사장권이 나타나는 사람, 그리스도의 선지자권이 나타나는 사람. 그리스도의 선지자권은 구원의 길을 선포하는 사람, 제사장권은 예배 성공하는 사람, 왕권은 흑암을 결박하고 흑암을 몰아내는 사람, 그리스도의 삼중직이 나타나는 사람.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선지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선포하는 교회, 크리스찬, 그리스도인, 작은 예수. 정말 이 예수님하고 닮은 제자들이 많이 일어난 교회. 하나님은 그 교회에 천하가 흉년들었는데 빛의 경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빛의 경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경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경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도 빛의 경제를 준비해 놨습니다. 따로 준비해 놓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손댈 수가 없는 경제. 고린도후서 8장 9절, 그가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시면 가난한 너희를 부욕케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위해서 다 준비해 놓은 거예요. 이 안디옥 교회는 비난민들이 모인 교회였기 때문에 너무나 연약한 교회였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전도 선교 세계복음 하니까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가지고 경제 축복을 쏟아부어 주셨어요. 마가다락방 마찬가지잖아요. 마가다락방이 그 핍박 속에서 제자들이 모였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교회였습니다.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15개국 산업인들을 붙여가지고 경제가 살아났어요. 날마다 빛의 경제, 복음 경제가 회복된 교회였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경제가 따라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영국이 복음 전하니까 대영 제국,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되었고, 미국이 세계 복음하니까 전 세계에 영향력을 입히는 그런 경제력을 하나님이 미국에다가 부어주셨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5,000년 동안 늘 외침만 당하고 보릿고개니 먼 고개니 하면서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그런데 보세요. 세계복음 하니까 하나님께서 10대 경제 강국이 되게 하시고 세계복음 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전 세계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는 교회, 파송하는 교회.
1만 명의 선교사를 파송했을 때 1만 불 시대, 2만 명의 선교사를 파송했을 때에 2만 불 시대, 3만 명의 선교사를 파송했을 때 3만 불 시대가 되는 거죠. 4만 명의 제자를 선교사를 파송할 때 4만 불 시대가 옵니다. 머지않아 이제는 5만 불 시대가 옵니다. 세계 복음화 때문에 하나님은 만인과 만사와 만물을 움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경제도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숨은 경제가 있다, 빛의 경제가 있다, 하나님이 예비한 경제가 있다. 그걸 우리가 아는 것이기 때문에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어리라. 하나님께서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 때문에 지구를 돌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인과 만사와 만물을 전도 선교 때문에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태어나고 죽고 뭐 전쟁이 일어나고 뭐 사건이 일어나고 전부 다 전도 선교하라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니까 우크라이나에 있는 사람들이 전 유럽으로 흩어졌습니다. 잠자는 유럽이 막 깨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계획이 있는 거예요. 러시아 푸틴이 뭐 잘했다는 말이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전도 선교 때문에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잠을 자는 것, 또 밥을 먹는 것, 공부하는 것, 돈을 버는 것, 숨 쉬는 것 전부 다 전도 선교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그 받은 복을 가지고 뭐 했느냐? 받은 복을 가지고 선교사님들을 파송하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13장 1절 이하에 잘 나와 있죠.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캠프팀을 만들어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노예 캠프를 앞두고 있는데 우리 교회도 정말 이 캠프를 놓고 집중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팀을 짤 때에도 그냥 딴 게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이렇게 하나님이 팀도 짜줬어요. 그리고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그랬어요. 성령님께서 파송을 했어요. 우리 교회도 이제 캠프팀을 구성합니다. 이미 구성했죠. 그리고 이제는 파송지 다 이제 파송하는 현장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화정 중심으로 이번에는 캠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또 우리 화정에 우리 장로님이 또 이사 오시니까 이게 뭔가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정을 우리가 이제 캠프 팀들과 함께 우리 교회에서 이제 캠프하면 노예에서 캠프 팀이 또 오죠. 그래서 캠프 팀들과 함께 이 화정을 흑암을 결박하고 하나님이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를 찾아내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루디아가 있기 때문에 또 야손이 있기 때문에 지역마다 반드시 브리스길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사람을 찾으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5인 1조 캠프팀을 구성하고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다 역사하셨어. 사도행전 13장에 무속이 무너지고 사도행전 16장에 점술이 무너지고 사도행전 19장에 모든 우상이 무너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에베소에 큰 역사가 일어났는데 어느 정도입니까? 우상을 불태우고 책을 가져왔는데 은 5만이나 되더라 그랬어요.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났는데 바울은 그때에 그 일어난 역사에 도취되지 않았습니다. 그 에베소의 큰 역사에 도취돼 가지고 막 내가 이래 안 했어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우리는 받은 응답을 발판으로 삼고 더 큰 응답을 향해서 빨리 천국을 침노하고 도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복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받은 복을 가지고 천국을 침노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손바닥만한 구름을 봤습니까?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이렇게 우리는 어떤 안주하는 신앙이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만하면 됐지.
이런 식으로 안주해버리면은 그때부터 그만 썩기 시작하는 거예요. 핍박 속에서, 고난 속에서 계속 천국을 침노할 때는 막 대역사가 일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살만하고 좀 이제 먹을만하고 좀 아니라고 안주하는 순간에 그만 흑암한테 쏟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환난이 있다 감사해야 돼요. 고난이 있다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그걸 통해서 우리를 계속 더 큰 도전을 시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쳐다봐도 그래요. 문제 속에, 사건 속에 더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도전하게 되고 성장하고 성숙하는 계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마게도냐와 로마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된 거예요. 바울이 풍랑 속에서 기도하니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풍랑 속에서도 언약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로마 복음화, 세계 복음화, 237 5천 종족이 그게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을 로마를 향해서 가도록 이렇게 인도를 하신 거예요. 풍랑 속에서도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가이사 앞에 가서 복음을 전할 것이다. 우리가 언약 잡은 대로 됩니다. 바울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언약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언약 잡은 대로 바울을 끝까지 보호하고 로마까지 보내지 않습니까? 바울이 로마에서 새 집을 얻어놓고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랬더니 바울 이후에 로마 복음화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게 313년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선언하노라. 예수 믿는다고 잡아 죽이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독교로 국교로 공인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막 기적 중에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런데 국교가 되고 난 이후에 전도할 필요가 없어요. 뭐 왕도 교회를 오고 뭐 국교가 되니까. 그러니까 전도 안 하고 기도 안 하니까 그만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기도 제목이 있다 감사해야 돼요. 문제가 있다 감사해야 돼요. 환난이 있다 감사해야 돼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더 큰 응답 속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더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좀 응답받았을 때, 좀 잘 될 때, 뭐가 좀 되는가 싶을 때에 그러니까 깨어라 건신하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우리는 늘 그래서 깨어 있어라. 우리는 24 그리스도의 대사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24 3집중 속에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눈을 뜨자마자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눈을 뜨자마자 24 감사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이 24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게 24예요. 그리고 낮에는 눈에 보이는 거, 들리는 거, 생각나는 거 전부 다 기도 속으로 집어넣어. 기도 속에서 재해석, 재창조, 재편집해라. 기도 속에서 모든 것을 새롭게 봐야 된단 말이에요. 안 그러면 또 쏟기 쉬워요. 10명의 정탐꾼이 그래서 쏘가버린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은 기도 속에서 재해석하고 재편집했기 때문에 속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하루를 돌아보면서 감사기도 하고 감사일기도 쓰고 감사편지도 쓰고 그게 이제 모여서 작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책을 이제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간정집도 내고 여러분이 그동안 모았던 그런 작품을 만들어내야 된단 말이에요.
조지 뮬러가 기도 응답 받은 것을 일기로 매일 기록을 해놨는데 그걸 이제 모아 보니까 한 권의 책이 나왔어요. 5만 번의 기도 응답 받은 조지 뮬러 책이 나오는 거잖아요. 11조 왕하고 또 록펠러는 책을 냈습니다. 자기가 그 매일 11조에 대한 것을 기록을 한 거예요. 록펠러는 가계부부터 먼저 썼다 그래요. 일기를 가계부를 일기 형식으로 썼다 그래요. 가계부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경제에 밝은 거죠. 어릴 때부터 벌써 그 가계부를 썼으니까요. 경제에 밝아질 수밖에 없죠.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해놓은 것을 모아보니까 전부 다 작품이 되었다. 우리도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는 인생, 다시 올 수 없는 인생을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을 꼭 기록을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모아다가 이 작품을 만드는 거예요. 책을 만드는 거예요. 왜냐? 그게 문서 선교가 되는 거예요. 바울이 기록을 해가지고 그걸 모아놓으니까 그게 로마서가 되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전서가 되고 고린도후서가 되고 그게 빌립보서가 되고 그게 전부 다 편지예요. 편지해 놓은 것을 모아놓으니까 그게 작품이 돼가지고 성경이 되잖아요. 문서 선교의 중요성을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었냐고 물어보니까 그 기독교 서적 낡아가지고 누가 버렸대요. 버린 기독교 서적을 읽고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서 선교의 중요성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저거 믿고 누가 믿겠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면요 그걸 통해서 믿게 돼요. 전도지 한 장이 그 사람을 변화시킨다니까. 선다싱이라고 인도의 유명한 전도자가 있잖아요. 이 사람이 너무 힘들어서 죽으려고 기찻길에 누워 있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바람을 따라서 전도지 한 장이 날아왔는데 그 전도지 한 장을 붙잡고 일어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어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는구나.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전도자가 되었는데 맨발의 성자 전도자가 되었잖아요. 히말라야를 넘나들면서 전국 방방곳곳에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요 때를 어떠니 물었든지 복음을 전해 놓으면은 하나님이 싹이 나게 하고 잎이 나게 하고 꽃이 피게 합니다. 지금은 아무 열매 없는 것처럼 보여도 그게 아닙니다.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우리 고향 마을에 우리가 언젠가 캠프 한번 하고 왔잖아요. 캠프 이후에 영접운동이 일어나가지고 우리 어머님 그 이제 주보를 가져온 것을 제가 가끔 보거든요. 주보를 보면은 그 영접한 사람들이요. 우리가 밟았던 현장마다 다 있어요. 네. 우리 동네는 무량리인데 무량리에 영접한 명단들, 양화리에 영접한 명단들, 저 평동에 영접한 명단들 쫙 있어요. 야, 우리가 캠프 한번 하고 왔는데 그 이후에 이렇게 영접한 사람들이 많구나. 그 이전에는 영접 명단이 없었다니까 주보에. 캠프 이후에 하나님이 이렇게 열매 맺게 하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연고지 캠프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연고지 캠프 우리가 전에 했잖아요. 연고지 캠프도 하고 하여튼 우리는 뭐든지 모든 것을 캠프로 만들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 우리 골육 친척들 캠프하고 또 친구들 연결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캠프 팀을 만들어서 한번 순회를 하고 오는 거죠. 그럼 순회만 했는데도 허감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바울 팀이 캠프 팀을 만들어 가지고 1차, 2차, 3차 순회했는데 세계보험만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3집중, 3세팅,
3. 응답 속으로 24, 25 영혼의 파수꾼이다.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잠잠지 않게 하였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바로 성벽 위에 파수꾼이라. 교회를 지키는 파수꾼, 이 지역과 민족과 세계를 지키는 파수꾼, 우리 후대를 지키는 파수꾼.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로 일하시게 하라.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라. 여호와의 능한 팔을 움직여 주겠다. 기도하겠습니다.